쉼 있는 예배를 함께 디자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는 특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책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고 아세요? 성경 다음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읽혀졌다고 하는 책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1895년에 처음으로 번역된 책이라고 그래요. 철로역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천자의 길로자, 하늘로 향하는 그냥 귀한 순례자의 여정이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 꿈꾼 이야기가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짐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짐을 외면한 채 서 있는 거죠. 손에는요 한 권의 책을 들고 또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자기 집을 외면한 거 맞네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집을 뒤로 한 채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그리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진 상태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땜쟁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고 삶의 어떤 의욕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때우듯 그렇게 살아가다가, 재밌죠? 땜쟁이의 아들이 인생을 때우면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복음을 만나면서 그가 이제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여정들을 이 책에서는 참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여정들을 잘 그리고 있어요. 이번 휴가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한다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꼭 읽으셔서 여러분들 책을 읽는 귀한 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에는요 참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이야기요 반드시 어쩌면 만났고 어쩌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이 책은, 성경이 아니라 이 철로역정 책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맞아, 이런 사람들 만난 적 있었는데, 나의 여정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만난단 말이야. 이러한 참 재미있는 우리의 인생의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그렇지, 맞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싶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더 이상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들을 감당하면서 걸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참 감사함과 구원받음의 기쁨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기쁘니 나 참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난 주님과 함께 나는 어떤 여정들을 걸어갈 것인가,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책이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책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에 살던, 늘 죄의 짐을 지며 살던 한 사람이 우연히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는데 어느 부분을 읽었느냐, 진리는 진리인데 참 두렵고 무서운 진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성경책을 딱 폈는데요 마치 로마서를 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런 문구가 자신의 눈에 들어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로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사실을 깨닫고
아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에 그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희열에 넘치기보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았네요. 이 책의 저자는 존 버년이에요. 이 존 버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작정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을 쭉 소개하면서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크리스찬은 자기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진 하나 띄워볼까요? 네, 두려운 모습에 등허리에 짐은 잔뜩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내 등에 있는 죄를 해결할까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으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집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는데 크리스찬의 아내 이름을 이 존 버년은 어떻게 붙였냐면요, 크리스티나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이 아버지의 두려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자꾸만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읽은 책은 무엇이길래 아니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정신이 이상된 거 아니에요? 아내와 자식들은요, 갑자기 아버지가 책을 읽고 난 뒤에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지금 크리스찬은,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 죄를 통하여서 영혼의 눈이 뜨였고, 이제 막 영혼의 눈이 뜬 그의 아버지를 세상에 속해 있는, 아무리 가깝다고는 하지만 아직 영의 눈에 띄어져 있지 않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내적인 갈등도 있고요, 바깥에서 자신을 몰라주는 가족들도 있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때 아주 귀한 귀인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연극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전도자의 역할을 맡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우리 목소리 좋은 우리 허성훈 전도사님께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디오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크리스찬, 저기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거 보이세요? 아니요. 아니, 눈 좀 크게 뜨고, 아니 저기 멀리 똑바로 쳐다봐요. 저 멀리에 있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냐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거기 무슨 한 줄기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추 보이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 눈을 떼지 말고 주목해서 잘 보시란 말입니다. 빛에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바라보세요.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당신은 어디도 쳐다보지 말고 그곳을 향하여서만 전력 질주하십시오. 저 앞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앞만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말도, 또 무엇에도 한눈 팔지 말고 달리세요. 그러면은요, 만나게 되어지는데 좁은 문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세요. 그럼 그 안에 누군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복음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그에게 안내합니다. 자, 정신 차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 핏줄기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문을 만나게 되는데 좁은 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노크를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을 보고 그리고 전력 질주하셔야 합니다.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은요, 정말로 이 전도자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빛을 향하여서 두 손으로 귀를 꽉 막고 오직 그 앞만 보고 달렸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지금 제대로 신앙에 들어선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 빛을 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어떤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결정해요. 난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갈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이제는 예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거야. 전도자는요 크리스천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네, 빛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는 모습이 자신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한 번에 뭐가 그냥 통달하듯이 확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알아가고 조금씩 알아가고, 복음을 만나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깊은 곳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마다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만감이 이 크리스찬에게 교차합니다. 빛을 보았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황홀함도 있고요, 설레임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하지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호함도 있고요. 무엇가 무엇인지 잘 분별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한 줄기 빛을 보는 장면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이 성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존 보녀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성령의 귀한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로 이 철로 역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쭉 읽어다 보면, 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아, 이것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모습이다, 아, 이거는 도마가 의심했던 부분이다. 이 책의 내용들의 곳곳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배어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까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여러분,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의 뉘앙스가 그냥 스그머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이런 뜻이 아니라 호련히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ddenly, 갑자기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그에게 임하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동시에 그에게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인 줄 알고 주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석 가운데는요, 이렇게 알지 못하고 큰 일을 만날 때마다 어이구 주여,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관용어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고꾸라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대신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누구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요, 이번 중고청 여름 수련회의 주제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전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주제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가 그렇게 그냥 정보로 아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분이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주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힘과 어떤 안내와 또 어떤 능력과 또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이 이번 중고청 여름 수련회 주제거든요. 우리 알지만 만나자, 말씀으로 만나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자,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자. 이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치가 크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크시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첫 번째,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요, 알지 못하거든요. 무능하거든요. 그러기에 그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께 작은 내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럴 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이 여정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도우시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에, 절박한 일들을 만날 때에,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나의 입에서,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이 진지한 고백에 주님께서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실리지 않고 영혼이 실리지 않고 주여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하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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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 주여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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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주여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고백인지, 여러분 이 고백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보세요, 사람의 입에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뭐를 보시느냐?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네가 지금 기도하냐 안 하냐, 단순히 기도문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실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 소망,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쉽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왜 이게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마틴 루터는요, 사람을 이렇게 통찰했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We sin,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요, we love the sin. 사실은 아니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나는 죄를 좋아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죄를 좋아하는가 보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죄가 재미있고요, 또 죄가 달콤하기도 하고요. 그 유혹이 뭔가 나에게 뭔가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재미있어요.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선사합니다. 그런데요, 죄가 우리를 기쁘게는 재미있게는 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기쁨으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순간인 거예요. 죄는 그냥 잠깐뿐입니다. 연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순간적이란 말이에요. 죄는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편안함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죄는요, 이 안정감과 편안함이 계속되어지지 않아요. 금방 안개처럼 사그라들어요.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어떤 참된 평안,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안은 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크리스찬이 귀를 막고, 그리고 그가 다다른 곳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번역이 이렇게 표현한 것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빛을 바라보고 귀를 막고 막 달려서 문에 다다랐는데 그 문이 황금문이 아니라, 큰 대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아직 그의 뒤에는 큰 짐도 짊어지고 있어요.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좁은 문으로 삐짓고 들어가기는 이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그는 지금 도착했는데 어디 도착했다고요?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니, 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이제 척척척척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쑥 들어와 보니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Are you Christian? 당신 정말로 크리스찬이기를 원해요? 성도이기를 원해요? 그럼요. 아니요.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성도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아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양보하라고 하시고, 나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의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여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유쾌한 일은 아닌 거죠. 좁은 문에 다다랐다고요.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그 좁은 문을 비집고 애써서 들어가며, 나는 그렇게 애쓸, 땀을 흘릴 그 각오가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스러운 목사님이 그 다음 이어서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참된 안식을 누려볼까요?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참된 안식을 누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텐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휴가 가면 참 행복하잖아요. 조금 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저는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천도리 사서함 100-15 수송 5969 부대에서 군인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연대장님 운전병으로서 늘 운전을 하면서 살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늘 간절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군종병들이 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군종병들이 여름 때였어요. 여름 때 이제 강원도 인제니까 너무 좋잖아요. 계곡에 갔더라고요. 연대장님이 그들을 위로하러 가시겠다고 시원한 음료수와 고기를 사들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연대장님한테 저 30분만 여기서 같이 군종병들이랑 찬양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 모습이 이 모습이더라고요. 텐트가 쳐져 있고, 이렇게 뭐 해먹도 있고, 화로도 있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쉼과 안식은 정말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이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쉼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쉬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전 특별히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전력 질주를 하는 것보다 더 앞서 선제되어야 하는 것,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무 가지와 칼을 줬어요. 나뭇가지, 좀 큰 나뭇가지라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이걸 가지고 뭘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한 사람은 나무 배를 만들었어요. 또 한 사람은 그냥 그 앞에 칼로 나무를 자른 나뭇가지 쓰레기들만 가득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물이 달라요. 결과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할 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배를 만들어야지 라는 목적이 뚜렷했어요. 목표의식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목적이 없었어요.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결과물이 어떠한 것도 없고 쓰레기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전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해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의 행복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참된 행복을 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헛된 열심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사명자는 왜 죽지 않을까요? 단순해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누군가를 케어하고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떠한 이유로 섬기고 계십니까? 흔히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를 가장 1차원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 아이들을 키울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교회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나를 공감해주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가면 내 문제를 기도해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앉아있지만 아동부 아이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천루역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의 1차원적인 목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루역정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정, 직장, 교회,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말투, 내 표정, 내 눈빛, 내 씀씀이, 내 몸짓, 내 태도, 나의 섬김, 내 말과 행동과 생각,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 신앙생활의 목적,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가 뚜렷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1등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과 우리 가족,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묵묵히 나에게 허락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례역정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게 행복의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걷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멀리 나갈 것 없이 내 자신과의 감정과의 싸움, 내 가족과의 감정 싸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전심전력을 하는 동기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뜻을 정하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정하고 열심히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천례역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천례역정을 보다 보면은 두 캐릭터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옹고집 씨고요, 또 하나는 유순한 씨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서 이들의 캐릭터가 느껴지죠. 옹고집 씨와 유순한 씨, 열심히 뛰기 시작한 지 얼마 되기도 전에 마을에서 이 크리스찬, 정말 정신 나가고 지금 집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지금 어디로 뛰어간다고 하는 이 크리스찬을 잡겠다고 이 친구 둘이 쫓아왔는데 그 이름이 하나는 옹고집이요, 또 하나는 유순한 씨라는 거예요. 옹고집 말 그대로 그의 성격은요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유순한 씨는요 이름 그대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금방 포기도 하고 또 금방 감동도 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크리스찬을 붙잡고 당신 지금 어디로 가냐고,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지금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이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고집스러운 옹고집도 들어있고요,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유순한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다시 돌아가자고,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도 있고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우리 허성원 전도사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하고요. 우리 옹고집은 누가 좋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고집스럽지 않으신데 우리 김찬석 전도사님께 이 역할들을 한번 맡겨보고요, 우리 유순한 씨는 우리 성스러운 목사님께 한번 이 역할들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저기요, 옹고집 씨, 유순한 씨. 아유, 내 이름 뭐하러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뭐요? 멸망의 도시? 지금 사는 게 이렇게 멀쩡한데? 네, 맞아요. 멸망의 도시예요. 그렇지만 그 도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에이, 설마요. 상상도 안 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뒤에는 무덤보다 더 깊은 곳,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옹고집 씨, 유순환 씨, 당신들은 나의 친구들이잖아요. 나와 함께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주세요. 자, 돌아가는 상황 좀 보십시오. 옹고집과 유순환이가 지금 집 떠나고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도 크리스찬을 붙잡겠다고 쫓아왔는데, 아니 오히려 지금 크리스찬에게 지금 설득당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셋이 같이 지금 어디론가 가게 되어질 상황입니다. 그때 옹고집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내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아, 지금 내 친구들이랑 이 안락한 생활 이거 다 버리란 말이오. 이 옹고집이 경상도 사람인가 봐요. 옹고집이요, 자꾸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즐거운데 여기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거 버리고 지금 당신은 어디 쫓아가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좋은데 이거 버리고 당신 가겠냐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가운데 빠지지 말지만 그렇다고 죄를 외면하지는 말라고. 적당히 사람이 즐길 줄도 알고 여유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버릴 수 없는 세상, 세상의 그 맛, 그거 당신 포기하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시작했지만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는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딱 결심하고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딱 모시면 그냥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갈팡질팡하는 유순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쓱 한마디만 하면 이건 딱 해결되는데, 거짓말이지만 그냥 한마디만 딱 해주면은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또 내가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만히 눈 딱 감고 눈 가만히 있는데요, 눈 딱 감고 가만히만 있으면 이것은 그냥 술술술술 해결되어질 일인데, 내가 모른 척하면 이건 진짜 재밌게 되어질 일인데, 못 이긴 척하고 같이 들어가면 분위기는 좋아지고 함께 재밌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일들도 많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일들이 때로는 더 많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할게요. 내가 하던 것을 끊는 게 쉬울까요?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던 것을 끊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던 것을 끊는 게 어려울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던 것을 끊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던 것에 대한 재미와 맛과 유익과 그것이 나에게 주었던 참 좋은 것들이 있고 그것이 나는 체득되어진 겁니다. 경험되어졌고요, 맛봤고요, 그것을 알아요. 맛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았던 맛을 끊어버리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로역정 책의 32쪽과 33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옹고집이 다시 한번 크리스천에게 하는 대목들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자, 당신, 그래, 크리스찬 씨, 그러니까 그따위 성경책 집어치워버리고 자, 확실하게 이야기하소. 자, 당신 우리랑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요, 아니면 말겠다는 거요? 난 말이에요, 절대로 안 갑니다. 어떻게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요? 또 막 답답한 사람하고는. 그래, 그럼
유순한 씨 그러면 저 양반 냅두고 우리끼리 그냥 돌아갑시다 그냥.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선량한 크리스천 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답답해 저분이 죽겠네. 찾는 게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귀중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저는 저 양반을 따라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 이 양반들이 둘 다 정신이 나갔나? 아니 이젠 선생까지 바보짓 하겠다는 거요. 이 얼빠진 크리스찬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요. 대기라도 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옹고집 씨, 저는 정말로 결심했습니다. 저분과 함께 가기로요. 저는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요. 전도자라는 분이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바로 저 앞에 있는 좁은 문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빨리 가라고 하더군요. 일단 거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안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진짜 답답한 사람들. 아 그래 갈 사람은 가고.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안내를 받는다고? 됐습니다. 난 안 갑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나 혼자 갑니다. 간다고요. 이렇게 옹고집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유순하는 골짜기 한복판을 함께 걸으며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하나의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들이 함께 유순한이는 오히려 설득당해서 말이에요. 팔랑귀 설득당해서 크리스찬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냐면 골짜기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어요. 큰 길이 아니라 골짜기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책의 초반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순한이는 크리스찬과 함께 끝까지 동행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유순한이는 도중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야, 우리는 오히려 옹고집 같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 목사님 옹고집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옹고집 씨가 시원시원해요. 옹고집 씨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적당히 하라고 소신껏 하라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오히려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옹고집 씨와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유순한 씨 되게 착한 것 같고 지금 크리스천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잘 못 돼요. 안 돼요. 반대의 의미, 우리는 옹고집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옹고집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지금 맛을 잘못 봐서 그렇지, 제대로 맛만 보았다면은요, 여러분 크리스찬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사람입니다. 무엇 가지고요? 신앙의 고집 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신앙에 선한 고집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옹고집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그랬죠.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잖아요. 여기서 고집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고집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요 다 고집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집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고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른 고집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그 역할, 그 잣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라보는데 눈을 부릅뜨고 귀를 막고 오직 고집스럽게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에도 고집이 보이세요? 예수님의 고집이 보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어떤 기쁨? 그게 자기 기쁨이에요? 아니요. 영혼들이 주 앞에 설 기쁨,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기쁨,
시키지 않았는데, 윽박지르지 않았는데 주일날 그냥 와서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자유한 마음으로 나의 자유를 사용하여서 나는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기쁨, 이것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귀한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집을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미 있었던 허다한 고집스러웠던 그러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참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맞나 싶은 거예요. 근데 잠시만 우리의 시선을 뒤로 돌아보면 정말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신앙생활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수많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응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쉼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하던 모든 일상들을 잠시 멈추었어요. 최소화했어요. 예배 때마다 피아노를 쳤는데 오늘은 좀 피아노를 안 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배 때마다 찬양대로 섬겼는데 오늘은 찬양대 하지 않았어요. 안내해야 되는데요, 정말 최소한의 3명만 안내위원들을 세워놓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도 내려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더 이상 멈추고 내려놓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해왔던 귀한 사역들이 어떤 사역들이었지, 이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쉼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숨 쉴 수 있기를 바라요. 잘 숨을 쉬셔야 여러분들 건강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아 좋다, 하던 일 안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다. 주님만 주목할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만 볼 수 있어서 좋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휴가 떠나시는 여러분들 있으세요? 휴가가 왜 좋을까요? 일상에서 떠나 나의 일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나에게 생기기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시게 되고 또 오늘도 참 여유 있는 귀한 주일을 참 오래간만에 맞이하게 되실 텐데, 부디 여러분들이 만나는 쉼을 통하여서 숨 고르기를 잘하고, 여러분, 진정한 쉼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이에요. 쉰다 하고서 엄청나게 놀고 와서 그 다음날 출근하는 데는요, 여러분, 이건 파괴적인 쉼이야. 잘 쉰 사람은 회사를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또 회사 간다, 나는 또 일한다, 이렇게 또다시 이것이 무겁으로 온다면 그 휴가는, 그 쉼은 제대로 된 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 품에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에게 안겨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만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얻고, 파괴적인 쉼이 아니라 창조적인 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빚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